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영어 비결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선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육신론과 청간지지 문항팔계 배치구조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왕이면은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외우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을 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런 거. 물론 제가 강좌에서 계속 이렇게 보이면서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외우셔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28수는 안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별자리는. 하지만 요거는 외우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그 선도 사상은 이 궁울영부의 거의 그 실증적 결정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누가 그것을 구현을 했냐면은 최순 선생께서 사실은 불사영약, 그러니까 불사영단을 이분이 처음으로 몸에 구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설적인 얘기를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적 과정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우리가 가장 잘 널리 알려주신 분이 최순 선생이시니까, 최순 선생이 불사 영단을 몸에다가 이렇게 간직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동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최순 선생께서 바로 동학을 창단하신 분이잖아요. 동학을 창단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이 최순 선생이 제창한 이 동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그걸 잘 몰라요. 동학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동학혁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경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군대를 맞아서 공주 우금치에서 한 전투, 그것이 상당히 굉장히 역사적 사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학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전쟁이라고 해서 동학농민혁명전쟁,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던 당시 사람들이 철학적 기초는 사실 원래는 이 최순 선생이 동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학이라고 하는 이 농민혁명 과정이 원래 최순 선생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신원하기 위해서 다시 명예를 복권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확장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동학농민혁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 중요한 건 사실 최순 선생이 제창하신 동학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가 아주 더 중요하고, 근데 최순 선생이 이 동학을 제창하신 가장 시발점이 뭐냐면은, 그것이 자기 몸 안에다가 이게 불사영단을 간직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잘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불사영단.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시발점은 최순 선생이 불사영단을 흉중에 간직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촉발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도 지금 여전히 어제가 광복절이었지만은, 우리가 광복을 한다는 것은 빛이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빛이 돌아왔다. 빛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빛이 돌아온다.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광복인데 빛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광복의 뜻입니다. 광복절에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제가 누차 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을 바로 빛의 육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빛의 육체, 빈몸인데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이 빛의 육체가 부활하기 시작하는 것이 부활한 것이 광복이에요. 사실상의 인간적인 그 각 개개인의 그 입장에서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의 몸에서 빛의 육체가 부활해 나오는 것이 바로 광복이에요. 그게 광복이에요. 원래 광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이라는 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그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제시를 해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 역사적 사건들이 갖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 자꾸 뭔가 일깨우려고 하는 그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광복절이라고 하는 광복이라고 하는 8.15 8월 15일 날 일어나는 이 일은 사실은 빛의 육체가 몸 안에서 부활해 나오는 것인데 이 빛의 육체가 부활해 나올 때에 최순 선생의 그 불사영단 이것을 이분은 이제 궁울영부라고 이제 지칭을 하셨는데 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몸에 생성된 것이 바로 부활을 한 거예요. 궁울영부. 그러니까 이분의 몸속에 궁울영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빛의 육체가 부활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광복을 하신 거죠. 이런 개념이 원래 그 광복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광복이라 복이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 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냐? 예? 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원래 여러분의 몸이 빛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몸이 빛의 육체였는데 이 빛의 육체가 어둠 속에 빛의 육체 빈몸이 어둠 속에 빠져서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원래 빛의 육체인데 여러분의 몸이 빛의 육체가 어둠 속에 빠져서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잠들어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원래 이 광복이라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 이 복자가 부활한다는 뜻이잖아요. 복자는 뭐예요? 부활한다 그런 의미예요. 부활 재생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빛이 부활 재생에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빛으로 부활 재생에 나온다. 빈몸이 부활 재생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몸이 무덤 속에 있다가 무덤을 열고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무덤 속에 있다가 무덤을 열고 나온다 이런 개념이 이 광복인데 이것이 바로 신선. 이것이 바로 신선. 우리가 신선의 아이라고 하는 신선의 아이가 우리 몸속에 자궁에서 생성돼 나온다. 그것을 결태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 선생께서는 동학을 제창을 하실 때 광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광복. 자기 몸 안에 빛의 육체가 생성돼 나왔단 말이에요. 몸속에. 그것을 가리켜서 이분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용어비결 이 강의에서 가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신선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선이 되려면 먼저 신선의 아이를 우리 몸속에 잉태를 해야 된다. 그게 결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신태영아라고 하는 것을 아이를
우리 태아를 우리 몸속에 결태, 그러니까 태아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맺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그 최순 선생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지금 세간에서 단전호흡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호흡법으로 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선의 아이가 결태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호흡에 아무리 무슨 비법이 있다고 떠들어도 그것으로는 결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결태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일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선도라고 하는 것은 실증이에요. 실증이 따라와야 되는 건데 말로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결태가 됐고 그리고 출태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능력에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결태되고 출태될 때에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행사하는 행사를 지켜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찰을 해볼 때에 그렇게 된 사람, 단전호흡의 법에 의한 그 호흡법으로 그렇게 결태가 되고 출태가 된 사람이 없어요. 과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단전 호흡법으로 된 사람은 없다. 라고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반발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최순 선생께서는 제가 분명히 궁울영부라는 것을 이 불사영단을 몸에 간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분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럼 뭐로 확인을 되는 거냐? 이분이 이렇게 불사영단 궁울영부를 만든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의통을 베푼 거예요. 의통. 그러니까 치유 행위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치유. 뭐냐면은 궁울영부라는 불사약을 얻게 된 자는 할 때 우리가 삼신삼 불사약, 선약 이런 표현을 계속 합니다. 선약이라고 하는 불사약. 근데 왜 약이라고 왜 그러겠어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약이잖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약이란 말이에요. 그냥 약이라는 말이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이 약이라는 말 자체가 궁울영부는 그리고 불사영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도책을 보면은 소약이다, 대약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내약이다, 외약이다 이런 말을 약이라는 말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왜 약이라는 말을 쓰게 되냐면은 그 약이라는 것가 바로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기초적으로는 독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불사약은. 그러니까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라는 삼독, 그것을 치유하는 행위지만은 그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적인 독성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육체에 깃든 질병의 그걸 발생시키는 어떤 독,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궁울영부 불사영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통. 불사약을 얻게 된 자는 의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를 하나로 통합해서 사람들을 다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통이고 우리 구한말 우리 선조들이 내내 강조한 것이 바로 의통이에요. 왜냐면은 이 불사영단 불사약을 얻게 된 사람은
세상을 구제하게 돼 있, 세상을 구제하는 행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구제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말로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하는 것이 구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통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곧 치유하는 것이 치유가 세상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구제한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신선이 되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신선이 되려는 자는 지금 세상에서 그 단전호흡에 의해서 호흡법으로 무슨 신선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야말로 소승의 법이에요. 이게 소승의 법. 자기 혼자 신선이 된다고 한다는 건데 그런 신선이 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선이 되려는 자는 반드시 하늘이 도와야 돼요. 하늘이 도와야 하는데 하늘이 돕는 사람은 자기 혼자 신선이 돼서 자기 혼자 막강한 힘을 갖고 자기 혼자 불로불사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하늘이 돕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늘이 도울까요? 내가 단전호흡을 열심히 해서 내가 신선이 되고 싶다 해서 여러분이 신선이 되게끔 하늘이 놔둘까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 자체가 그런 소승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자기 혼자만이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여전히 여러분이 앉아서 호흡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에게는 결코 불사영단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순 선생의 몸속에 불사영단이 맺어진 것은 불사약이 맺어진 것은 이분이 광재 창생하고자 하는 뜻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얻어서 이분이 얻게 된 겁니다. 불사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가지고 의통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도 있고 뭐 독감이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들로 지금 이제 만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육체 구조와 정신 구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우주 자연의 그 흐름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주 자연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그 인간의 정신과 몸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그것이 그 몸 안에 있었던 그 잠재되어 있었던 독성들이 발동을 하면서 각가지 질병을 양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정신적 질병들로 지금 굉장히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외로운 늑대니 해가지고 막 총기 들고 막 난사하면서 죽이는 것. 뭐 트럼프가 한마디로 정신이 나가서 핵폭탄 누를 수가 있어요. 단추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확 나가버리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영화에서 많이 보지만은 어떤 미친 과학자가 이 세계를 다 멸망시키려고 아예 그 바이러스 전염 바이러스를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걸 퍼뜨려 버릴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사실 그 물질 그 자체보다는 인간의 정신의 비틀림, 그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다 질병이란 말이에요. 질병. 그래서 자신 안에 불사영단을 만들고 이 영단이라는 안에 바로 아이가 있어요. 젖먹이 아이, 태아가 있는 건데, 이 태아를 결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사영단이 바로 아이예요. 이 영단 동그란 이 알 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선의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의통이라는 걸 행해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그 물질적 정신적 질병을 고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단전호흡을 해서 호흡법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단전호흡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전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호흡법으로 한다는 이 자체 일단은 소승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허락이 없으면은 불로 영단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이제는 점점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치밀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요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통을 행하지 못하는 자는 결태가 안 된 자예요. 이게 실증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그 실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단전 호흡에서 호흡법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하나만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의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수훈 선생께서 이 의통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불사영단을 자기 몸에 간직하게 됐고 이것을 가지고 광재 창생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은 그 사람들에게 이 궁울영부를 부적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궁울영부라는 것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이에 태워서 이렇게 불에 쫙 태워가지고 그 재를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시게 하는 이런 하나의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요런 어떤 이벤트죠. 요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그 아주 솔직하게 다 써놨습니다. 동경대전의 용담유사나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 그 3개월 전에 그 경주에 가서 용담정에 가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 용담정 그림이 이렇게 있죠. 용담정에 가봤어요. 뭐 의도해서 간 건 아니고 그 경주에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재우 선생, 이 최수훈 선생께서 이렇게 불사영단 궁울영부를 몸에 간직을 하셔서 뜻을 펴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 불사영단 궁울영부가 뭔지는 모르고 있구나. 이게 사실은 이 동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 궁울영부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동학을 연구하신다는 학자들 분들이 대개는 이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동학농민혁명전쟁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 어떤 고찰에 주로 집중돼 있고 그런 것이지 그 최순 선생이 제창했던 철학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역사 하신다는 분이. 그럼 뭐 귀명옥 교수 같은 분도 그분도 동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강의를 하시지만은 이 분이 진짜 이 궁울영부나 불사영단으로 해서 동학을 왜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고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그 근원적인 고민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한국의 철학과 사상을 갖다 정립을 하려면 반드시 최재우 선생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언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불사영단과 궁울영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런 언급이 없이 한국의 철학과 사상을 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정작 이 동학에 관심 있다고 이렇게 말로 떠들어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자체에 관심을 안 두니까 뭐예요? 뭐라 그래야 돼? 헛다리 짚는다 그래.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겁니다. 헛다리만 짚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도라고 하는 것은 실증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통을 행할 수가 의통을 통해서 광재 창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자, 시간 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이 불사영단이었고, 이분이 이제는 불사영단을 가지고 의통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몸에 그 불사영단을 신선의 아이를 결태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통을 발휘를 해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최순 선생께서 알려준 겁니다. 또 가르쳐주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궁을 영부를 얻어서 실제적인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도 사상이 왜 위대한 사상이냐면은 단순히 자기 한 몸에서 신선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의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광재 창생하는 것도 있을 뿐더러 또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궁을영부 불사영단을 얻어서 의통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또 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설법을 하고 그렇게 또 되게 해주는데 자기가 서포팅 역할을 한 겁니다. 최순 선생께서.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최순 선생께서 해 나가신 이것이 원래 대승의 법이다, 큰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한 몸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인류가 다 불사영단 궁을영부를 얻기를 소망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저번에 구절에서 구절을 한번 해독을 하면서 의미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번에 수덕문에 동경대전의 수덕문에 요 구절이 8번째, 8번째 요 구절이 있었는데요. 요 구절을 가지고 제가 해독을 조금 해서, 왜냐면 이게 해독 자체가 기존의 동경대전 해석하시는 분들의 해석하고 제가 좀 틀리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동경대전 수덕문입니다. 동경대전의 수덕문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흉중 불사지약, 가슴에 숨기고 있는데 불사지약을 숨기고 있다. 불사약을 숨기고 있는데 그 형태가 궁울의 형태로서, 궁울의 형태다 이거죠. 궁울의 형이다. 궁울기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 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기가 아니고, 이 기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 동학의 이 선생께서 이렇게 한자로 기자로 쓸 때는 이 기자의 형상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 터기자를 씁니다. 저 기자보다는 터기자를 써야 되는데, 이 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한 거예요. 요게 기예요. 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궁울에 두 개의 용뱀이 꼬이며 올라가는 요게 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흑토가 기초가 돼서 올라간다, 그런 뜻인데요. 이 기자는 요거를 뜻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뜻해가지고 이렇게 이 기자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를 뜻한 거라면, 사다리. 그러니까 이 기가 사다리 또는 탑을 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 밖으로 출퇴대 나올 때까지 올라가는 탑 또는 사다리 개념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기가 그런 의미예요, 원래가. 그래서 여기서 궁울기형이라고 할 때 궁울의 형상이 궁울이 기의 형상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그러니까 궁울이라는 것이, 이 궁울기형이라는 것이, 자,
궁울기형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궁울기형이 여기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여기 이렇게 맺어지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꼬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기로 표현한 거예요. 기로 이렇게 꼬면서 올라갈 때에 이것이 바로 궁울이 꼬여.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이 궁울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요게 기의 형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울기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의 형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자, 이게 왜 이게 꼬여 올라가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 기자가. 그래서, 그래서 이 팔자는 이제 팔게 나온다는 그런 뜻인데, 보겠습니다. 궁울기형인데, 자, 기형이란 게 무슨 알았죠? 자, 구송장생지주.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암송하게 되는 불사, 장생한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얘기죠. 오래 사는 주문이 37에 20일, 37에 20일로 있는데 그것이 기에 그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라고 하는 것은 양육한다는 뜻이 글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양육한 그 글자로서 양육한다 그 말씀으로서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자자는 그래서 기에서 양육 글자로 그 글자를 37의 주문을 외움으로써 그 양육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의 37의 주문이라는 거는 뭐예요? 37에 20일 이건 뭐냐면 현주조화정 영세불랑 만사지, 지기, 금지, 원위, 대강 이겁니다. 그래서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와 지기금지 원위대강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이건 10석자고 이건 8자예요. 왜 10석자와 8자로 나눠서 이렇게 외우느냐 하면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게 숫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에 21자 주문을 이렇게 외워라. 그러면은 개문한다. 그러니까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에 뚜껑이 열려서 문이 어리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건데 여러분의 요게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에 뚜껑이 열리면서 납객한다는 거예요. 객을 맞는다. 손님을 맞는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손님이죠. 몸 밖에 손님이 하나 나온 거 아니에요. 객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객.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몸 외에 또 하나의 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몸이 바로 뭐예요? 손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문 납객이라는 건 손님을 맡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문 납객. 자, 납도 무슨 의미인지 이게 다 있지만은 또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 많이 가니까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하나하나 한자가 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납객, 이 손님을 맡게 된다. 하나의 몸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개문 납객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몸을 얻게 된다. 객체를 얻게 된다. 어떤 그 존재를 얻게 된다. 손님을 얻게 된다. 그래서 기수 기연이다. 그래서 그 기에 있는 수가 그러니까 13수와 8수 이렇게 가는 수가 이렇게 달성이 되고 기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불로서 이렇게 이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연자를 쓴 겁니다. 이렇게 그러할 연자는 그냥 그러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도 다 한자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기수기연. 자, 기자가 뭔가만 알아도 금방 이해가 되죠. 그 기라는 이 과정에서 어떤 수가 차고 이치가 차고 그것이 어떤 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린다 선도에서 약을 불린다 뭐 할 때 그 연자가 바로 이 불릴 연자 태울 연자 이거 쓰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연이라고 하는 건 사연설법한다는 것은 사연설법이라는 건 사연설법한다고 하는 것은 자, 어려운 한자인데 요게 마국간이란 뜻이에요. 마국간. 마국간에서 잔치를 벌인다. 마국간에서 설법한다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마국간이 왜 나오냐면은 마국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오예요. 오. 그래서 오래서
이 오에서 잔치를 벌이며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몸에서 이렇게 그 출퇴가 될 때 여기 주기상의 바깥에 있는 문항 8개 구조상에 요 오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게 바로 요 몸이 나왔을 때가 요 오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 오가 마로자잖아요. 그래서 요걸 뜻한 거예요. 요 지점으로 요게 바로 요 상태가 바로 출퇴된 상태다 그런 뜻이. 그래서 마국간에서 지금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몸 밖으로 나왔으니까 출퇴됐으니까 여기서 잔치를 벌이면서 여기 앉아서 이제 두 번째 몸이 여러분의 진짜 몸이 이게 빛의 육체가 여러분의 진짜 몸이 돼서 여기서 이제 설법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미 기여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기미라고 하는 것은 요 다음이 미잖아요. 미. 그래서 또 기가 가서 요 미고 그리고 그 여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 기여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여자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돼서 여자의 몸이 우리가 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것이 여자의 몸이라는 것이 여라는 의미고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요 팔수 요 미까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가 다 차면은 미까지 온다 그런 뜻이 요 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관자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뜻하는 것인데 이 벼슬은 닭벼슬을 뜻하는 거예요. 관자는 닭벼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그 닭벼슬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 새가 여기 앉아있게 되기 때문에, 닭의 그 벼슬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 형태가 됩니다. 닭벼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봉황이 됐다는 뜻이에요, 봉황. 그러니까 이것은, 관자라고 하는 것은 봉황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봉황의 아들이 쥔태 들어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건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집을 여기로 삼고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관자라고 하는 겁니다. 관자가 진퇴하는데 그것이 약은 반야의 야입니다. 마바냐 바라밀다 할 때 반야 야라고 하는 거. 자, 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양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불교적으로는 야지만은 반야의 야가 달성됐다 하는데 이 야인 상태에서 삼천지 반이다라고 하는 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가슴에 용천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반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몸에 나눌 반자인데 여러분의 몸에 사불범정 그러니까 그 어떤 사악한 것이 이렇게 침투를 못하도록 여러분의 몸에 용천검이 생기게 되는데 검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최순선 것에 그것을 용천검이라고 하고 그 휘두르는 법을 가리킨 게 그 검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이 생겨서 이게 칼도자가 가운데 있는 칼도자가 그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칼도가 바로 용천검을 뜻하는 건데 이것은 이 몸의 중심에 칼이 쓴다고 하는 겁니다. 검이 생겨가지고 이 검을 가지고 휘두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삼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자체가 천이니까 삼이라고 하는 건 천지인 삼재가 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게 천입니다. 요 천 상태에 있을 때 요 몸속에 요 천 상태에 있는 몸에 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몸속에 검이 있다. 그래서 이 몸은 검집이 되고 이 검은 요 중앙에 딱 쓰게 되는 거예요. 용천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배공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손에 잡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손에 잡고 있으니 의연하는데 6,7세다라고 하는 거죠. 6,7. 그러니까 6,7이라는 거 4가 6 여기 뱀사가 6이고 5가 7이니까 6, 7에 그거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의지를 해서 5에 오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글자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이 이 최수원 선생께서 이 머리 밖으로 출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면서 자기 몸 안에 검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용천검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해석을 제가, 이게 자기가 봉황체가 돼서 자기 몸 안에 또 검이 하나 생기고 자기가 이 몸 밖으로 두 번째 빛의 육체를 출퇴돼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불사지약 상태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몸이 나왔고 그것이 기의 형상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수정 보탑을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올라와서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게 글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동학교도들 중 제가 볼 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미 오래전에 그 최순 선생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막 엉뚱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선도라고 해서 무슨 단전호흡해서 뭐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전혀 이런 거를 모르시니까 엉뚱한데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